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손을 의식하는 삶.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들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5장은요. 1절부터 7절은 아스돗의 재앙이고 8절에서 9절은 가드의 재앙, 10절에서 12절은 에그론의 재앙입니다. 이제 다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죠. 주요 도시. 근데 한 두 군데가 더 있죠. 5개의 주요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세 곳에 그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5장 앞전에 이미 우리가 이제 아셔야 할 배경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자꾸 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와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사기는 충천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다시 붙었는데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대패를 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일종의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탈취물로 가지고 온 것이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의기양양하게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궤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던 것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냐면 일종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겁니다. 부적.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원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들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꼭 우상 숭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써먹을 수 없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는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또 일종의 부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사용하려 들었다. 예, 이제 우상 숭배인데,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깨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블레셋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지만 하나님은 진 게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신을 완전 박살내버리고요. 뿐 아니라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 망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다곤 곁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곤 신이 이겼으니까요. 이제 착각한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예, 이제 완전히 마치 절하듯이요. 예, 절하듯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하듯이 땅에 닿았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웠죠. 근데 그 이튿날에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끊어져 버립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박살을. 예, 이처럼 다곤 씨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들이 만든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궤 앞에, 법궤랑 같이 둬놓고 우리 다곤 씨는 이겼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내가 믿는 다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보다 이 다곤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뭘까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다곤은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성공, 물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죠. 그것을 숭배하고요,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뿐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죠. 열심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때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골, 목표는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진 것을 깨 부수시면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돼,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6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뒤에도 보면 9절에 여호와의 손,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 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크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길래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이 여호와의 손. 자, 뭐 단어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손, 특별히 뭐 오른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그런 전쟁,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아주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일하심, 뭐 같은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열심, 예, 이런 표현들.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근데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감당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이렇게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은 이게 심판으로 나타나거든요. 심판, 여호와의 손,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그 주권적인 일하심과 여호와의 전쟁과 열심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뿐 아니라 죄를 너무너무 담대하게 진다는 거죠. 예, 죄를 너무너무 담대하게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렇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는, 그냥 자기의 정욕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 그냥 담대하게 죄를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다. 여호와의 손이 지금도 주권적인 그 권능의 손을 주권적으로 가지시고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왜 하나님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집중하고 이 앞에 우리 마음이 좀 경성하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아수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제 이거를 옮깁니다. 옮겨서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하고 그거를 다른 이제 도시로 보내잖아요.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신들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도시를 옮겨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게 정상이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손이 있구나,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피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우리가 피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피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고집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진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그 작은 사인 앞에서도 즉각 회개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반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것을 또 옮겨갔죠. 근데 또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심히 큰 환난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괴를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예. 우리도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못 받는다. 예. 참 이게 제가 이 10절까지 또 읽으면서 이 정도 되면은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돌이키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괴를 이제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뭐 돌려보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요.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그 부르짖음이 사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권능의 그 손, 그 일하시는 손, 오늘도 그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부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의 손 앞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합니다. 이 손이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능의 손으로 또 하나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또 돕는 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손, 의지가 되는 든든한 손. 여호와의 손이 오늘 우리 한 날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